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인간의 자유와 기도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후손을 가질 수 없었고 모세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으며 예레미야는 경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처럼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단들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부당하고 가난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주장합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그가 당신의 종이며 도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업적은 새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심을, 사랑의 자유를 걸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또 그 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느님이 자 가라, 너 이거 해라 하는데 모세도 바로 뭐라고 하죠?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것을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 사명, 운명이 하느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모두 다 예전과 다른 완전 새로운 게 이루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지금 교황님이나 최근의 성인, 성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과 정체성과 그런 거를 맡겨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후에 침묵기도 없지만 다음에 기도하실 때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은 한 번씩은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번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정체성이야 쉽게 안 바뀌는 거지만 사명은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또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기도할 때 이번에 내가 새롭게 받은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과 이 아브라함, 모세처럼 대화를 시작해야 되죠. 하느님, 저는 이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뭔가 답을 주시겠죠. 계속 본문 보면 부름받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적, 문화적, 종교적 경험으로 계획된 길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길로, 하느님의 때에 따라서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온전히 자유에 의탁하기 위해서 약속의 아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모험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희생 제사로 제시되고 희생 제사가 기도의 고유한 모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계속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들의 이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결국 그들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인간의 자유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 선택받고 사용될 때 그럼 나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이건 하느님께서 넌 이걸 결정해라, 선택해라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최종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 책임은 싹 빠지는 거예요. 그 비겁한 거예요. 본인이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세례성사도 똑같습니다. 세례는 결국 본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무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해서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좀 더 보면 그 선택은 어떤 거냐면 인간적, 문화적, 종교적 경험으로 계획된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적, 문화적, 종교적 경험으로 계획된 길은 비교적 안전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는 길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대단히 많고, 근데 반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안토니오 신부님도 이것을 모험을 하는 거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권고에서 기도는 모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의 여정도 대단한 모험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불합리한 것을, 둘 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끌어안고 뛰어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도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확실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가야 돼. 엄청난 모험이죠. 이것은 신대륙 발견보다 더한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자유에 의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걸 감당해내는, 온전히 자유에 의탁한다, 이거는 하느님이 온전한 자유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유는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악으로 혹은 방종과 타락으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빠지죠. 위험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중독이나 악습이나 그냥 시간을 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유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없애버리거나, 어쨌든 온전한 자유가 아닌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의 인간의 자유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는 그런 위험이 단 0.1%도 내포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서 8장에서. 이건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다른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진리만이,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의 자유는 진리를 따라가야만 온전한 자유가 됩니다. 진리가 아닌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것이고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자유는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지금 전쟁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그 어떤 국가 지도자가 그 자유로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옛날엔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자신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뭐 어떻게 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국가 지도자만한 권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뭐 배우자나 혹은 뭐 소속된 공동체나 뭐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유를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잘못 선택되면 피해가 그 상대방에게 막중하게 갑니다. 막중하게. 특히 부모 자녀 관계도 굉장히 이런 데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럴 때 실수를 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부모에게 자녀가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이 다 자유롭게 자녀에게 뭔가를 하죠. 물론 희생이 훨씬 크지만 때로는 반대급부가 나가기도 하죠. 자녀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굉장한 상처가 되죠. 그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도 꼭 뭐 무슨 국가 지도자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도 자유가 진리가 아닌 쪽으로 사용되거나 선택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알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유를 희생을 감내하는 모험을 선택하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선택한 거죠. 이것은 자유를 잘못 선택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없애버리는 그 길과 완전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교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진리이신 분께 내걸은 거죠. 그런 확신으로 순교의 길을 걸은 거죠. 그게 예수님부터 해서 모든 성인 성녀들이 보여준 길이었죠. 물론 모두가 순교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기본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기도가 희생제사가 되고, 희생제사,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희생제사는 기도의 고유한 모델이 된다. 우리 초반에 이 첫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와 기도는 별개의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기도는 희생제사와 본질적으로 대단히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안토니오 신부님이 예로 든 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부분을 얘기해요. 아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삭을 두고 한 건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고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크게 넓게 보면 하느님의 시험인데,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느님이 뭔가 바치라 했을 때 바칠 건가 바치지 않을 건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 당신이 바치라 해놓고 나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냐, 그거 아니에요. 선택은 마지막까지 내가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가서 안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바쳤으면 그게 또 성경에 기록됐겠죠. 아브라함이 그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못 바쳤다고. 그래도 우린 다 이해는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못했겠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한다고 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했을 때 이제 잘못된 건 책임져야 되지만 그게 하느님 뜻대로 갔을 때는 하느님께 뭔가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불합리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뭘 얻을지 사실 몰랐어요. 안 바쳤으면 얻을 건 이삭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바치니까 얻은 게 뭡니까?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유일한 겁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케오를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어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오는 혈통에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 희생의 모험을 선택한 결과죠. 하느님께서 그 마련하신 시험에 아브라함이 응답한 보상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똑같이 아들 바쳐라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큰 걸 준비를 계획을 했어. 근데 하느님께서 그냥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뭔가가 왔어. 난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했어. 근데 갑자기 뭔가 이게 왔어.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일단 하겠죠. 나는 이거를 이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성당에서 이 일이 들어왔네. 근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 이거 하고 성당권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뭔가 기도 중에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게 하나님 뜻이 아닌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모험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이게 왜 모험이 되는가, 그냥 혼자 침묵 중에 혹은 같이 우리가 침묵 중에 앉아 기도하는 게 왜 모험이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모험입니다. 기도가 모험이 아니면 분심, 잡념, 개인 사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기도는 안전한 곳에 그냥 머무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항상 모험에 우리 존재와 시간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이 시간 좀 쉬어야지, 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는 시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전제는 기도는 하느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격체를 만나는 모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듯이 만나면 이건 모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간적, 문화적, 종교적 경험으로 계획된 길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려운 선택은 아니죠. 기도는 다른 차원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성경 인물들의 기도는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계획에 자신의 자유를 내거는 투신입니다. 그것은 모험이고 희생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자유가 자유롭게 추종하는 것이며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삶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자유는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며 당신께서 창조와 구원의 업적에 결합시키신 이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좀 정리되는 맥락인데, 성경 인물들의 기도는 하느님 계획에 자신의 자유를 내거는 투신이다. 여러분, 투신이 뭐예요? 나의 온 몸과 존재를 내 던지는 거예요. 이 지금 쉬운 표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투신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가 쉽다고 말한 성인 성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대가들조차도 기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매번 투신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험이고 희생이다. 이건 지금 계속 나온 맥락이고, 인간의 자유는 약하고 불안정하며 하느님은 다행히도 이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와 매번 다시 대화를 시작하신다. 이게 굉장히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매번 하느님과 알차게 대화해서 뭔가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매번 그분이 우리의 대화에 응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저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 그분이 대화를 요청하면 우리는 노하잖아요. 그게 다시 복원될 때까지는 대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자유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느님 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서 죄를 지었어. 다시 오면 나 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넌 며칠 동안 나한테 오지 마. 왜 그렇게 하면 왜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저는 거기에 고해성사의 은총과 하느님의 큰 자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10년 내내 그 얘기를 하세요. 10년 내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용서된다고. 오기만 하라고. 근데 안 오니까 문제죠. 안 오는 건 누구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 오는 것도 물론 본인의 선택. 근데 오려면 모험을 감행해야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안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모험을 하고 싶지 않겠죠. 세상에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느님과의 모험에 뛰어들지 않아도 세상에 할 게 많고 시간 잘 가요. 그러니까 굳이 이 힘겨운 모험에 안 뛰어들고 싶겠죠. 일견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이런 시기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과학과 SNS가 발달하고 이런 시대, 정말로 교회 안에 한 번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 현상 앞에서 교회가 지금은 일단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는 물론 쉽게 무너지거나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쫓겨가다시피 하다 보니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들과 이 매칭되는 부분을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세상 안에서 그냥 살아도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미사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신자들은. 안 가면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지난주일 미사를 빠져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째 안 가도 아무런 무슨 큰 벌이나 천재지변이나 안 일어나네. 아니, 그동안 나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거 아니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좋은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된 맹신적인 뭔가가 깨지는 지점에 온 거예요. 좋은데 깨지고 그럼 다시 와서 이제 배우면 되는데 이제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 내 남은 여생을 살자. 나 그동안 너무 세상에도 고생했고 성당일도 많이 했고 고생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자.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느님이 다시 우리와 언제든 이렇게 대화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가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놓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놓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대화를 하려면 몇 배로 힘들어요. 놓는 건 쉬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놓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놓기 전에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걸 내가 놓았을 때 얻어지는 뭐 더 큰 열매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가 이걸 나중에 다시 해야만 되는 거라면 여러분 쉽게 놓으면 안 돼요. 특히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다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놓고 정리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놓지 말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다시는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 이제 이 사람 안 봐 하고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느님께, 하느님 그래도 당신이 저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아닌 것을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자연스러움,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면 그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는 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제 기도를 놓아버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저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상당한 수고와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더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너 이제 와야지, 막 다시 우리 신앙의 길을 가야지. 요즘 그런 말 안 해요. 아유, 저 어쩌겠어요. 다 그러고 말아. 이제는 신부님 저 사람 다시 안 그래. 아무도 그냥 신부님 어쩌겠어요 이래요. 저는 그럼 어쩌겠어 하면 그 뒤에는 그럼 신부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이렇게 놓아도 되는 건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신앙의 길을 몇십 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안 걷겠다는데 그냥 우리가 어쩌겠어요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을 저는 그때 떠올려요. 중풍병자는 그냥 나 죽게 놔두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너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네 명이 지붕까지 벗겨서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잖아요. 그 네 사람이 요즘 다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네 사람의 길을 이제 아무도 걸으려 하지 않는가? 베짜타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왜 38년에 누워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아무도. 왜 이게 반복되어야만 하는가?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냥 놓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특히 이런 시대에 나의 신앙을 잘 간직하는 것도 물론 지금 힘든 시대지만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분들 중에 정말 소중하고 좋은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예전처럼 다시 우리 하느님께 가는 길을 걸어보자고 제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0년 만에 이제 그런 것도 아무도 안 해. 이제 그냥 나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과연 그게 다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을 또 보면 하느님의 교육 방법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 종들의 자유를 확고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안전을 넘어서 당신과 당신의 뜻에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충실하고 자유로운 벗들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자유는 불가능한 것 앞에서 오래전부터 미래를 내다보신 분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화는 인간이 자신의 협소함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정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느님의 교육 방법은 시험이다. 이것은 뭐 성경의 인물들과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말씀의 지팡이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야고보의 편지를 늘 추천합니다. 하느님의 시험의 의미를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또 야고보서가 이제 짧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서 추천하고, 그 외에는 뭐 구약의 욥기라든지 뭐 아니면 시편이라든지 뭐 우리가 하느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근데 하느님은 왜 시험을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자유는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가만 보세요. 하느님 뜻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뭐 더 많겠지만, 의외로 또 아닌 쪽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악습이나 중독으로 빠지는 건데, 이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하느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를 허락하시죠. 이럴 때는 구약의 욥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욥 같은 인물이 없었는데 하느님이 그 사탄의 최고 시험들을 다 허락하시죠. 목숨만 남기고 다 날아가죠.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욥이니까 그 정도로 했던 거죠. 우리는 첫 판부터 깨갱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건데 욥은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게 그만큼 확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린 죽을 때까지 자유를 하느님 뜻에 맞게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다 사람들이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아니에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시험이나 뭐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충실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벗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유롭기를 원해야 됩니다. 구속하는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강요고 폭력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폭력이 자행돼서 그건 사랑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런 뜻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기도의 대화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협소함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해주는, 기도의 이 큰 열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 해서 매일 얻어지는 열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느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자유가 반대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적어도 기도가 막아주거나, 물론 100%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하느님 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 쪽으로 투신해야겠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사건으로, 무슨 이유로 어떤 잘못된 길에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는 우연이 어떻게 자주 그냥 발생하겠어요? 기도 없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고, 제가 볼 땐 거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루카복음서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탕자가 어느 순간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동력도 가만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돌아가야겠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이 비참한 가장 비참한 경지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준 거죠. 회개의 이 단초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래 살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 뭐가 가장 크게 작동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 본문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탕자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고만 생각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쌓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며칠을 기다렸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막대한 유산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절반인 막대한 유산을 다 쓸 때까지니까 아마도 뭐 몰라, 요즘 같으면 뭐 일주일 만에 그 돈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니까 적어도 오랜 세월을 지났겠죠. 아버지는 계속 기도했겠죠. 저는 기도가 여기서 핵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의 그러니까 이 본문과 일치가 되죠. 기도가 하느님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해주는 가장 원동력이라고 여기 안 써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는지 제가 이때까지 그걸 다른 뭔가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제시한 책도 본 적은 없고, 기도 빼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한 성인 성녀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정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인간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반부터, 우니따스 초반부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팡이란 표현이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봐요. 지팡이가 어떤 기능을 해요? 우리가 뭔가 울퉁불퉁하고 뭔가 가파른 길을 잘 걸어가고 내려올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지팡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혹은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혹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될 때마다 뭘 찾아야 된다? 말씀의 지팡이, 하느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지금 뭐 성경학교나 월피정이나 우니따스 이런 거 할 때, 오늘은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우리가 끝나고 기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제가 말씀 그거 하나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말씀 하나를 붙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험을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드는 것은 모험에 뛰어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도 뛰어드는 게 모험이지,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모험이 아니에요.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바오로 사도는 사명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모데오 2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성실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자유의 반향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종들의 열정 그리고 모험을 감수하는 능력으로 길러집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주도권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느님의 자유로 시작된 대화는 인간의 자유를 치유하고 해방하여 구원과 해방의 업적에 협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은 말씀의 지팡이 중에서도 아주 유용한 지팡이입니다. 어느 편지나 다 좋고, 특히 이렇게 신부님이 직접 인용한 티모테후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티모테후 1, 2서 다 읽어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읽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뭔가 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라는 인물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12사도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12사도는 다 도망가고 뭐 그랬는데 바오로는 1대 12로 해도 이길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계속 나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요즘은 감옥 그래도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감옥 들어가면 목에 이렇게 이 나무 이거 차고 그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망신이거든요. 근데 바오로는 거기서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난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런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오로만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오로의 편지를 보면 그런 신학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오로를 선택하셨겠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모험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하고 불합리하지만 확신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바오로라고 해서 뭐가 확실하고 뭐가 합리적이었겠어요? 바오로는 다 그것을 끌어안고 확신했습니다. 하느님이 본인에게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라고 맡겨주셨죠. 그리고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그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본인이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하느님께 가는 날을 말하겠죠. 그 마지막 날까지 하느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 바오로 사도, 사도행전부터 바오로 사도 편지들 다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가서 실패한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바오로가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야 다시 성당에 가자, 혹은 신자 아닌 사람에게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보자, 뭐 여러가지 이런 어떤 우리 나름의 복음 선포를 할 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럽고 지치고 좌절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편지들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럴 때마다 형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고.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Let Us Dream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레오 신부님 있는 진해 성당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교황님이 그 책에서 이 코비드 사태,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낙심을 꼽았습니다. 낙심. 여러분 결코 낙심에 빠지면 안 된다고.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근데 이미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그 수많은 편지에서
낙심하지 말자고. 근데 바오로 사도 본인 처지를 보면 낙심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저 같으면 벌써 낙심하고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는 1차 하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오로는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또 가고 또 가서 안 되니까 또 갔어요. 그리고 더 가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잡혔죠. 그런데도 바오로의 서간이 세상을 낚았다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얘기했어요. 그가 남겨준 편지만으로도 온 세상을 낚기에 충분했다고. 그가 남긴 편지는 복음서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단한 겁니다.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바오로의 편지입니다. 대단한 거죠. 신구약을 통틀어 이런 일은 바오로의 편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안토니오 신부님은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은 거룩하고 성실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자유의 반향이다. 여러분 반향이 뭐예요? 메아리, 응답이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티모테오한테 본인이 신앙의 선배고 영적 지도자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성실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그런 사람의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응답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노력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이 하느님 도구들의 열정, 모험을 감수하는 능력으로 길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드리면 열정과 이 모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단 한 번에 이게 생긴다고 말하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주도권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건 뭐 지금 계속 이어져온 맥락이고, 그래서 다음 본문 보면 기도는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길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그의 본성적인 능력들 위로 들어 높입니다. 하느님 편에서는 아무런 강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피조물의 자유로운 응답에 달려있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대답을 구걸하십니다. 성경의 기도자는 자신이 하느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을 알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평 안에서 발전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전 첫 번째 문장, 기도는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길이다. 이게 참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고, 이 안토니오 신부님의 그 영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이 영성의 대가들은 한 문장으로 사람을 탁 잡아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한 문장,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이런 한 문장은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 바오로2세 성인 교황님의 그 첫 번째 문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이런 한 문장, 기도는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길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놓아버리고 싶을 때 내가 이걸 놓으면 인간 존엄의 길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이 한 문장을 머릿속에 혹은 가슴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법이나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길은 뭐 물론 다른 길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른 길이 없고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여러 길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근데 단순히 인간 존엄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본성의 능력들 위로 들어 높여주는 힘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기서 지금 표현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구걸하시고,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걸한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인간에게 비는 하느님, 인간에게 구걸하는 하느님.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이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에게 하느님이 빌어야 되는, 그게 제 기억에 루이 부이에였나 저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신학생 때 저학년 때 읽어서 지금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읽었던 영적 독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기도 안에서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이 절절한 요청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데레사야 오늘 나를 좀 만나줄래? 하는데 나 싫어요, 나 오늘 바빠요, 하루 종일 나 지금 일정이 있는데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바빠요. 바쁜 와중에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험을 다시 해야 돼요.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1시간을 더 늦게 잔다든지, 뭔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분의 절실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희생과 모험이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지평 안에서 발전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안토니오 신부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이미 2000년 전에 열리고, 이제는 완전히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필요한데, 우리가 이 필요성을 그만큼, 그 절대성을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차원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야 우리가 응답해 가는 그 차원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꾸 밑에서 놀면 사람이 위로 갈 수 없어요. 바다로 치면 얕은 물에서 놀면 깊은 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 여정, 신앙 여정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얕은 데 그물 던지는 거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그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쉽게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깊은 데 그물 던지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쉽게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